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큰딸이 올해 이제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나가 이제 2살 때였죠. 2살 때 사모님들을 이제 교회 부교육 사모 모임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하던 중에 이제 2살이니까 미나를 이렇게 교회 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모임을 하고 미나는 이제 그 또래 아이들과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로 나와서 화장실로 가다 보니까 저희 딸이 있으니까 저는 반갑고도 기쁜 마음에 저희 딸을 안고 사무실로 데려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 미나가 사라졌어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저는 아차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미나를 데려왔기 때문에 미나가 사라진 줄 알고 교회와 교회 주변을 사사시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렇게 급한 마음에 제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내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 두려움, 또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이를 찾을 때까지 저희 아이를 찾기 위해요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녔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생각외로 매년 한 2만 명의 실종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잃어버린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장기 실종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답니다. 1997년 4월 20일 아들 하늘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해서 하늘이와 함께 약국을 다녔습니다. 몸살 때문에 그 약을 먹었고요. 또한 하늘이는 그때 미역국이 먹고 싶다 해서 엄마는 이제 조금 있다가 끓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살 약을 먹고 그 약 기운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잠든 잠시의 시간에 하늘이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업을 미뤄두고 남편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 가정도 파탄이 깨어지게 됩니다. 남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뿐이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남은 아이들이 생일에도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는다 합니다. 미역국만 생각하면 그 아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이 늘 아프고 고통스럽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조금 그 마음이 이렇게 상쇄될 것도 같은데 아니라 합니다. 아픔이 더 쌓여서 더 큰 아픔이 되어졌고 고통이 더 잇대어진 그 시간이 지금까지의 시간이랍니다. 사실 이 자녀를 잃어버린 이 아픔과 이 고통 크기 사실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하고도 또한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그 양과 드라크마 또한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큰 세 가지 사역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는 이 큰 사역을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천국을 전파하시고 또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모든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과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또한 교회가 지금 크게 이 세 가지 사역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쳐줬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만나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실 목적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사실 이 두 절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절에 있는 상반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는 것이 23절의 전체인데 이 23절을 딱 보면서 이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딱 묻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다 중요한데도 예수님은 이 절에서 목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페리아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페리아고는 다른 말이 아니라 두루 다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할 때 이 두루 다니사 이 헬라어가 페리아고인데 이 페리아고가 이 한 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차를 고치는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이 페리아고 두루 다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2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두루 다니사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면에 전지리부터 해서 두루두루 다닙니다. 저도 여기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웬만한 데는 길을 두루두루 다 뚫고 있습니다.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쪽 갔는데 이쪽도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길들이 눈에 익는 반면에 이 지역을 이렇게 알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그 지역이 어떤지 알려고 두루 다닌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세례요한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그 병자들,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져주심으로 그 병자들이 고쳐진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 저쪽으로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준 사역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닌다는 이 말이 사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목적은 그냥 다닌 거거든요. 이곳저곳을 막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실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분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백성들은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면 어떻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처럼 빛이 비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는 나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도 있고 또 가진 것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의 영혼들은 이미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 가운데 전해졌고 이 땅이 전부로 전 살아가지만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하여 그 영혼이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기 위하여 사실 두루두루 다닌 겁니다. 상대리도 가고 인흥리도 돌아다니고 우리 전지리도 있고 남산 초등학교도 가고 한의대도 가고 이렇게 전국을 두루두루 다니고자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세상에 상처받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세상의 강도 만난 자들이 이곳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경제적인 빈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백신이 있었지만 정말 이 한 해 연말이 가기까지 그 백신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 현실 또한 마음 편하게 크게 웃고 사람을 만나며 지낼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고달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백성을 가르치고 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이 먹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정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그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들은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도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자라고 함께 있지 못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오신 거거든요.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메시아를 원하지 않던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감을 보시고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 두루두루 다니고 계신 겁니다. 왜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아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장에는 잃어버린 인장옷을 잃어버린 차를 구원시키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 한 번 잃어보셨습니까? 돈 한 번 잃어버리면 그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닙니까? 주머니에 넣었다가 손을 뺐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지면 그곳을 찾아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돈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이 찾을 때까지 목자는 양을 찾는다고, 잃어버린 주인은 그 돈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는다고, 결국에는 그 찾는 것이 언제까지?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몸에 입 맞추고 그를 반겨 맞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러 다니셨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서 주의 품 안에 안겨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찾기 위하여 주님은 두루두루 그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셨던 겁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고통당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다니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이르는 곳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던 겁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그 병을 낫기 위하여 세상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 마음이 병든 자, 그 육신에 병든 자, 온 세상에 퍼진 소문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회복을 얻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그의 병과 그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된 그 예수가 그들이 나를 통하여 그 예수를 만날 때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그 자녀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진 이유가 내가 예수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런 세상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예수를 만나는 자들 인생만이 그들 또한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며 그곳에는 온전한 회복과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것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삶으로 경험으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란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온 우리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는 영과 육이 회복되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내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 뒤의 삶이었고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두루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삶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자율주행차도 나온다 그러죠. 이제는 운전 안 해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 기술과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핸드폰도 이제 선교사님이 저 해외에 있는데, 예전에는 통화 한 번 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영상 통화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안부도 묻고 얼굴도 보고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복음은요, 전도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나가는 겁니다. 만나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제가 늘 얘기한 거잖아요. 손 한번 꽉 잡아주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전화로도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찾아가서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삶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안에 들은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화로나 우리가 편리한 문명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이 한 정도의 길이가 되는 한 25cm가 되는 그 지식이 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는요,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든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대 손 한번 꽉 잡아주며 사랑합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울림이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그 따뜻한 것을 경험하며 그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머릿속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삶이 사망에 앉아있고 정말 흑암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가 내 마음에서 내게 말씀한 소리를 듣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알게 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어리석은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손 한마디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얼굴로 보고 전하는 그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향기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를 보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두루다니사, 이 말은요, 완료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이 동사의 분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다니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현재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람을 찾아서 다니는 이 일들은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게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 2000년 전에 그 제자에게 위임되었던 이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그 고향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있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예수를 통해 함께 위로하고 평화를 얻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 안에서 또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의 그룹들이 형성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끝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편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마라나타의 그 시간임과 동시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그 나라의 삶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셔서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산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이 속한 그 한 가정, 여러분 모인 우리 한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가게 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이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함께 나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었는데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연락하셔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의 힘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남산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또한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